4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 우리가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시며 창대하게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계복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이 출애굽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이 조금은 정체된 400년이라는 긴 침묵 시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 정착해 있지만 요셉의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강력한 박해와 탄압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켰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속에 놓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이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하심의 중심 속에서 모세라는 한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애굽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갈대 상자에 놓여서 위기를 면했고 또 바로왕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어서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또 애굽의 왕자로까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서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동족과 또 애굽 민족으로부터 지금 오해를 받고 쫓기는 신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안락하고 또 편안하게 살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지내는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떠했겠습니까? 절망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천한 삶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또 힘겨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앞에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소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뜻을 밝히시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서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거절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을 해도 그들이 나를 믿거나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삶을 뒤돌아봤을 때 자신의 동족들을 도와주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심판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그런 오해를 모세가 받았고, 또 심지어는 애굽으로부터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오히려 이러한 모세의 대답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설명이 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나타내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도 모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을 하시지만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뜻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 외적인 환경을 믿고 또 모세처럼 지난 과오와 실수들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에게 놓여있는 그러한 상황과 또 환경을 보기 때문에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 놓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이제 양떼를 치거나 또 거친 광야를 거닐 때 평소 그가 사용했던 평범한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 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될 때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특별한 그러한 놀라운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여 할 수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모세처럼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했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세와 또 그러한 모세가 지니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인생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그저 평범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하고 귀한 그러한 사람으로 도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거부하며 따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라 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낫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짓무르게 되는 피부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은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대가로 여겨지던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이러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이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움과 불신앙에 있는 이 모세에게 3번이나 이렇게 확실한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여전히 지금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 주여 저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여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여전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변명거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삶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세워서 그 맡겨진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또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또 자신의 결점을 내세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다 때가 있고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또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모세에게 11절과 12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하시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3절의 모세는 자신이 아니라 여전히 보낼 만한 자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무지하며 또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답답하게 부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한 진노 속에서도 모세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그의 형 아론을 이렇게 도울 자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또 준비된 자로 세우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우리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모세처럼 우리 모습이
주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연약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돌아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변명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무하면서 또 전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와주실 자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결코 불순종으로 얼룩진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함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내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월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